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 새벽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정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고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이 시간은 삼려전도에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중간으로 오세요. 중간으로. 연선 집사님 장로님 계신 뒤까지 딱 당겼어요.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가 살폈듯이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임하셨던 성령의 능력,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그 능력에 이끌려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또 다른 하나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신 이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무리들의 병을 고치신 것도 또 설교를 하셨던 것도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러 가신 일입니다. 근데 이제 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귀를 대적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며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세력과 맞서야 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바로 우리가 기도로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됩니다. 2026년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이런저런 다양한 꿈과 또 포부,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새 한 해를 맞이하고 있을 것이다 생각되어지는데, 우리가 새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 뭔가를 하겠다, 기도 없이 나의 걸음들을 걸어가겠다, 영적 교만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모든 일을 하시기 전에 항상 기도로 모든 일들을 준비하셨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호흡하며 하나님 주시는 일로 힘으로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가셨던 것처럼 올 한 해 우리도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먼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 기도의 힘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기도하러 이제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시듯이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우리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까? 예수님께 묻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신 이후에 대적했던 마귀는 그야말로 종이 호랑이에 불과했더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마귀에게 그냥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듯이 마귀는 굉장히 교활합니다. 사특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충분히 대적하지 못한다면, 기도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마귀는 우리를 집어 삼켜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영적으로 무장된 사람에게는 마귀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살다 보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쉽게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2026년 한 해에는 항상 수시로 깨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잘 무장하셔서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하나님 열어주시는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또 이제 이어지는 3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마귀가 찾아와서 기도로 무장되어진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공격해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잘 아시는 대로 돌을 떡으로 만들라라는 시험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도 마귀, 사탄의 속성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마귀는 항상 먼저 시비를 걸어옵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처럼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힘입고 또 40일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장되어 있을 때, 그때 우리를 노리기 위해 공격해 들어오는 성향을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듯이 마귀는 우리가 은혜 받아서 또 천국 백성 되어서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거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가만히 보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으면 그 은혜를 빼앗아 가기 위해서 곧바로 마귀가 찾아 들어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 비유를 설명하실 때에도 말씀이 땅에 떨어졌을 때 새가 와서 즉시로 그 말씀의 실을 빼앗아 갔다, 그런 표현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떨어지면 사탄도 그 말씀을 빼앗아 가기 위해 즉시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마귀의 속성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약점들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사람을 공격해 들어온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것, 그래서 줄이고 계시다라는 것을 마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굶주리셨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무엇이든지 먹고 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예수님의 굶주린 상황을 마귀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마귀는 사람이 가진 어떤 자존심, 이런 자존심을 건드려서 사람을 공격해 들어온다라는 그 마귀의 속성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네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임을 증명할 수 있지 않겠느냐.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근데 보시면 예수님은 이러한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다른 것이 아니죠. 말씀으로 사단의 공격을 이겨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기에게 있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권위를 가지고 손에서 레이저를 발사해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기록되었을 때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사역을 시작할 때 가장 큰 장애물로 대두되어지는 것이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의 그 어떤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어져 있고 말씀으로 대적하면 사탄은 감히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마귀는 절대 쉽게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출애굽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가 갈라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마귀는 절대 포기하지 않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붙잡아 두려고 했습니다. 마지막 10가지 재앙으로 자기들의 장자가 죽어 나가는데도 마귀가 역사하니까 또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겠다고 군사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추격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마귀는 쉽게 물러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것이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귀신 들린 자의 몸속에 있던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는 그 사람에게서 쫓겨났던 귀신이 자기보다 더 강한 7귀신을 데리고 다시 들어올 수 있으니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당부하셨던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보면 5절 6절 말씀만 보셔도 마귀가 한번 실패했다고 쉽게 물러서지 않는 그 마귀의 속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는 그것에서 뛰어내리라.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천사가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시험을 해옵니다.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또다시 공격해 오는 것이 마귀의 속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실패했다라고 해서 마귀가 쉽게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방법으로 또다시 공격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또 주목해야 될 말씀이 나타납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해 올 때에도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해서 마귀 역시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기록되었을 때 마귀 역시도 성경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마귀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고 우리를 시험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마귀 역시도 강명한 천사의 모습을 하고 얼마든지 우리에게 공격을 해올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사회 만연해 있는 각종 이단, 사이비, 결국 그들도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사탄은 이간질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온다라는 점입니다. 3절 말씀과 6절 말씀에 보시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반복해서 사용하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네가 만일, 내가 만약 이런 표현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이 표현은 겉으로 보면 예수님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그것을 시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사탄이 이런 시험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를 의심했기 때문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걸 증명해봐라, 이렇게 공격해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모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분임도 알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예수님께 이런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은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네가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이 질문은 의심을 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는 전략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는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야 하나님 진짜 너무하신 것 아니냐,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내 자식은 이렇게 고생시키지 않을 것이다, 내 자식에게 이렇게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인간 때문에 죽게 하는 이런 고초를 당하게 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다, 네 하나님 아들 맞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를 이간질한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해서 지금 이 시험은 예수님의 존재를 증명해 보여라 이런 시험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과의 그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목적으로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시험입니다. 근데 이제 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번에도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을 공격해오는 사단의 시험을, 유혹을 이겨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 기록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꾸짖고 대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공격해오는 시험을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이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가장 강력한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무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사단의 시험, 유혹을 담대하게 단호하게 잘라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물,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우리가 마귀를 물리칠 수 없습니다. 번번이 결심하고 다짐하지만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본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을, 귀신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말씀, 철저하게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과 공격을 맞설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 그렇기 때문에 2026년 새해에는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무장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말씀으로 선포하고 유혹이 밀려올 때마다 말씀으로 끊어내고 진짜 우리를 유혹해 들어오는 순간순간마다, 흔들리는 순간순간마다 말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의 토대를 쌓아갈 때에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을 휘두를 때에 사탄의 권세가 떠나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2026년에는 말씀으로 싸워 말씀으로 이기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리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계획하고 꿈꾸고 다짐하는 바들을 다 이루어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2026년은 우리의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하며 새해를 또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그 은혜와 능력으로 사탄의 권세들을 이기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할 것을 당부하셨고, 오늘은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말씀의 힘을 붙잡고 우리를 유혹해 들어오는 사단의 유혹과 시험들을 담대히 물리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말씀과 기도가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영적인 무기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단의 그 어떤 유혹과 시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 붙잡고 또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 어떤 유혹과 시험도 담대히 물리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20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새로운 결단과 다짐들이 있지만 우리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쉽게 무너지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넘어지는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함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이런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 성령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영적 무기를 가지고 올 한 해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꿈과 비전을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찾을 때에 우리의 작은 음성에도 귀 기울여 응답하시는 그 신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힘 주셔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네 인생 되어지도록 주님 붙잡으시고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